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 때문에 일이 이 모양이야. 넌 항상 그래. 실망이야.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말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잘못한 건가? 자책합니다. 비난이 무서워서 눈치를 봅니다. 말하기 전에 수없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난받을까?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비난받지 않기 위해 나를 숨깁니다.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를 잃어버립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 완벽하려고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항상 긴장합니다. 피곤합니다. 현대 사회는 비난의 시대입니다. SNS에서 익명으로 비난합니다. 댓글로 상처를 줍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난은 칭찬보다 5배 더 강하게 뇌에 각인된다고 합니다. 좋은 말 10마디보다 나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비난 때문에 도전을 포기합니다. 비난받을까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뭅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비난에 이렇게 약할까요? 첫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둘째,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비난은 거부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자존감이 외부에 의존합니다. 남의 평가로 나를 판단합니다. 넷째,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비난이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다섯째, 완벽주의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과 칭찬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난에 동요하지 않고 칭찬에 교만하지 않는다. 부처님 자신도 수없이 비난받으셨습니다. 바라문들이 비난했고 다른 종교인들이 비난했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비난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비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비난과 칭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팔풍의 가르침. 부처님은 팔풍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바람, 즉 세상의 8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이익, 둘째 쇠손실, 셋째 회 비난, 넷째 예 칭찬, 다섯째 칭명회, 여섯째 기조롱, 일곱째 고통, 여덟째 락 즐거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가지는 세상을 따라다니고 세상은 이것을 따라다닌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난과 칭찬은 이 팔풍 중 하나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됩니다. 비난의 3가지 종류. 부처님은 비난을 3가지로 구분하셨습니다. 첫째, 사실인 비난. 내가 정말 잘못했고 그것을 지적하는 비난. 둘째, 거짓인 비난.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는 것. 셋째, 혼합된 비난.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된 비난.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난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살핀다.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고치며 거짓이면 흔들리지 않는다. 선물 비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을 심하게 욕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 말하자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준 사람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비난은 선물과 같습니다. 받을지 말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비난하는 자의 마음. 부처님은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을 투사하는 것이다. 행복한 자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하는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만족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난이 덜 아픕니다.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난과 자아.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비난이 아픈 이유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공격받으면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변합니다. 비난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나를 더럽힌다. 비난과 무상.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비난도 변합니다. 지금은 비난받아도 나중에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비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생전에 비난받았던 사람들이 후대에 존경받습니다. 소크라테스,
갈릴레오, 링컨 모두 당대에는 비난받았습니다. 비난은 일시적입니다. 지나갑니다. 비난과 연기. 부처님은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비난도 원인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대, 상황, 오해, 고통, 여러 조건이 모여 비난이 됩니다. 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조건이 작용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비난을 다루는 세 가지 태도. 부처님은 비난을 다루는 세 가지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사실인 비난은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칩니다. 둘째, 거짓인 비난은 바람처럼 지나가게 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셋째, 비난하는 사람에게 연민을 가집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평정심. 부처님은 사무량심 중 하나로 평정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평정심은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입니다. 마치 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마음이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과 칭찬을 평등하게 보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비난의 이익. 부처님은 비난에도 이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겸손을 배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 참을성을 기릅니다. 인내심이 강해집니다. 셋째, 집착을 버립니다. 남의 평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연민을 키웁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수행자에게 훌륭한 스승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왜 비난에 흔들리는지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아에 대한 집착.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환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나는 착한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비난은 이 이미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자아 이미지를 내려놓으면 비난이 덜 아픕니다. 두 번째 이유, 인정욕구. 부처님은 가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갈구하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비난은 이 욕구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고통을 만든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이유, 자존감의 외부 의존. 부처님은 자신이 자신의 귀의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감을 외부에서 얻으려 합니다. 남의 평가로 나를 판단합니다.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비난받으면 무너집니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라. 자존감을 내면에서 찾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 완벽주의.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려고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부처님도 비난받으셨습니다. 완벽은 환상입니다. 실수는 자연스럽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과거의 상처. 부처님은 과거의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선생님에게 자주 비난받았다면 비난에 더 민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과거는 조건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비교 심리. 부처님은 비교가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비난받지 않는데 나만 비난받아.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더 나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가 평화롭다. 일곱 번째 이유, 마음챙김의 부족. 부처님은 사띠를 강조하셨습니다. 비난받으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음챙김이 없으면 비난에 휩쓸립니다.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비난을 듣고 있구나. 어떻게 반응할까? 여덟 번째 이유, 무명. 부처님은 무명을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비난의 본질을 모릅니다. 비난이 일시적이고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혜가 생기면 비난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홉 번째 이유, 두려움. 부처님은 두려움도 가래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비난은 이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가 자유롭다. 열 번째 이유, 동일시.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좋은 직원이다. 나는 좋은 부모다. 그 역할이 비난받으면 내가 비난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는 역할이 아닙니다. 역할은 입었다 벗을 수 있는 옷과 같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 수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비난을 들을 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비난을 듣고 있구나.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 반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 호흡하기. 비난을 들으면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 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시간이 반응과 대응 사이의 공간을 만듭니다. 세 번째, 사실 확인하기.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비난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이 비난이 사실인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가? 완전히 거짓인가? 사실이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고칩니다. 거짓이면 지나가게 합니다. 네 번째, 비난하는 사람 이해하기. 부처님의 연민을 적용합니다. 저 사람은 왜 비난할까?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연민이 생기면 비난이 덜 아픕니다. 다섯 번째, 선물 거절하기. 부처님의 선물 비유를 기억합니다. 이 비난은 선물이다. 나는 받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을 돌려보냅니다. 여섯 번째, 산되기 명상. 부처님은 평정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산이 되었다고 상상합니다. 비난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산이다. 비난은 바람이다. 지나간다. 일곱 번째, 무아 관찰. 부처님의 무아를 적용합니다. 비난받는 나는 누구인가? 고정된 나는 없다. 나는 순간순간 변한다. 자아가 환상임을 보면 비난이 의미를 잃습니다. 여덟 번째, 자비 명상.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 명상을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감사 찾기. 부처님은 비난에서도 배움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난에서 무엇을 배울까?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배움을 찾으면 비난이 선물이 됩니다. 열 번째, 자기 확언. 부처님은 자신을 귀의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비난받은 후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좋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비난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자기 확언이 자존감을 지킵니다. 실천 팁. 매일 연습합니다. 작은 비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기록합니다. 비난을 어떻게 다뤘는지 일기로 씁니다.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난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응 1. 침묵. 부처님도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모든 비난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대응 2. 인정하기. 비난이 사실이면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실수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인정하면 비난이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대응 3. 질문하기. 부처님은 질문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질문하면 대화가 건설적이 됩니다. 대응 4. 사실 확인. 비난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다면 차분히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방어적이지 않고 사실을 공유합니다. 대응 5. 경계 설정.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비난이 지나치면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게 말합니다. 대응 6. 거리 두기. 부처님도 대바다따와 거리를 두셨습니다. 계속 비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응 7. 유머. 부처님도 때로 유머를 사용하셨습니다. 적절한 유머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다르게 봤는데요. 가볍게 넘기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대응 8. 공감 후 설명. 부처님은 상대방을 이해하신 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화가 나셨군요.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응 9. 시간 요청. 부처님은 때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지금 대응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이라 나중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지혜로운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응 10. 감사 표현. 부처님은 비난도 배움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라면 감사를 표현합니다. 제 부족한 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다짐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비난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평정심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 다짐이 하루를 안내합니다. 명상하기. 부처님의 수행법입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알아차림을 기르고 평정심을 키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비난에 덜 흔들립니다. 자비 명상하기. 자신과 비난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자비가 커지면 비난이 작아집니다. 무아 관찰하기. 거울을 보며 무아를 관찰합니다. 이 몸도 변한다. 이 생각도 변한다. 고정된 나는 없다. 무아를 체득하면 비난이 의미를 잃습니다. 비난 일기 쓰기.
비난을 받으면 기록합니다. 무슨 비난을 받았는가?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고 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모델 정하기. 비난에 잘 대응하는 사람을 관찰합니다. 부처님, 역사적 인물, 주변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배우고 따라합니다. 자기 대화 점검하기. 비난받은 후 자신에게 하는 말을 점검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모두가 날 싫어해. 일부는 비난해도 많은 이가 나를 좋아한다. 자기 대화를 바꾸면 자존감이 바뀝니다. 강점 목록 만들기. 자신의 강점을 적습니다. 비난받을 때 이 목록을 봅니다. 비난은 일부일 뿐 나에게는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성공 경험 기록하기. 과거의 비난을 잘 다룬 경험을 기록합니다. 힘들 때 이것을 읽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해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지지 그룹 만들기. 부처님도 승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가족, 친구, 멘토,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경전 읽기.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읽습니다. 법구경, 수타니파타 등 부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스며듭니다. 용서 연습하기.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비난받으셨습니다. 예수도, 간디도, 링컨도 비난받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하는 한, 비난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되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비난은 당신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비난은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난받은 사람이 아니라 비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과 정체성을 분리하세요. 비난은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비난은 선택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받을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사실인 비난은 배움의 선물로 받고 거짓인 비난은 거절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키우고 평정심을 기르고 자비를 실천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흔들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알아차림을 연습하세요. 호흡하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무아를 관찰하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자유. 흔들리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비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자는 자유롭다. 남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습니다. 평화. 흔들리지 않으면 평화로워집니다. 밤에 잘 잡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정심 있는 자는 평화롭다. 성장. 비난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면 성장합니다. 사실인 비난은 나를 발전시킵니다. 거짓인 비난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모든 비난이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과 칭찬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도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을 통해 흔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당신도 수행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흔들리면 성공입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지금부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시작하세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